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속죄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공부를 했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고 나서 기억나는 게 사실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내용이 많고 또 살펴볼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기억나지 않는 거야 나이 들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다시 살펴보고 또 듣고 또 읽어보면 충분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듣고 의미를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속죄제의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하타트는 사실 우리말로 옮기면 속죄제라는 의미보다 정결제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누구를 정결하게 하고 무엇을 정결하게 하느냐, 이건 우리가 오늘 공부를 계속 살펴보면서 뒤로 가면서 볼 건데, 어쨌든 속죄라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이 네 번째 예배 속죄제에서 이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영어에서는 sin offering이라고 해서 죄 예배 뭐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사실 영어 번역보다는 우리 번역이 훨씬 좋은데 어쨌든 정결제라고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다가올 겁니다. 먼저 속죄제 일반 규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앞선 번제, 소제, 화목제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재 18쪽 보시면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때는 아담,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네페쉬.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호흡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고,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먼지로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공통점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차별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좀 성격이 달라요. 언제 속죄제를 드릴까요? 읽어보지 않아도 죄 지었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우리는 여기서 걸리는 게 뭐예요? 하나라도. 이 하나라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목에 가시처럼 딱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그릇 범하였다는 말을 좀 이따가 또 볼 텐데 히브리어 하타라는 말이에요. 하타. 의도하지 않게 범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의도성이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나에게 알려줘서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그때 속죄제를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게 속죄제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의도하지 않은 걸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넘어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한 달 뒤, 1년 뒤 혹은 10년 뒤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생각나면. 10가지를 모아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속죄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생각나면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동네 이웃집 가게에서 뭐 눈깔 사탕 하나 가져와서 먹는 거 놀이로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이게 범죄더라. 마음에 자꾸 걸려요. 한 30년 지난 게. 그러면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아이들 놀이처럼 그렇게 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니 아 그건 범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였구나. 그런 거예요. 속죄제는 일단 그걸 염두에 두고 넘어갑니다. 2번 질문 보시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쓰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이제 봤는데 속죄제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속죄제는 누가 드립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질문이. 그 속죄제는 누가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기 보면 네 부류를 적어놨어요. 볼까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해요? 제사장이 범죄해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 그랬어요. 온 회중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예요.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가? 있죠. 어떨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 이름으로 지은 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세 번째 22절에 보니까 만일 족장이 그랬어요. 여기서 족장이라는 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 족장은 행정 단위의 족장이에요. 천부장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 단위 중에 군대 단위잖아요.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군대가 되는데 제일 큰 단위가 천부장, 그 다음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단위의 어른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서 족장은 집안의 어른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 지파의 어른, 요셉 지파의 어른, 유다 지파의 어른. 어쨌든 백성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평민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지금 네 가지 계층을 얘기했습니다. 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 그러면 이 네 계층을 다 모아놓고 생각하니까 속죄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죄에서 자유로운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제사장이라고 죄 짓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도 죄 지어요. 그리고 온 회중 백성들이 많이 모이면 간혹 이제 뉴스에서 그런 얘기 하죠. 시사 프로그램에서 집단 지성의 논리를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열 사람보다 100사람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하면 이 결정이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뭐 이런 게 집단 지성이거든요. 근데 그 집단 지성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일제 보세요. 일제. 히틀러 보세요. 독일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 열광했고 일본이 일본 천황에 열광했잖아요. 죄 지어요. 집단 지성이 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거보다. 과거에 동구권 공산화 될 때 그때 보십시오. 중국이 공산화 넘어가고 러시아, 소련 전부 다 공산화로 넘어갈 때 그들은 다 공산주의의 망령이 온 세계를 다 휩쓸었잖아요. 그런 거는 집단 지성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또 족장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오래 산 어른이라고.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살고 책도 많이 읽고 인품도 좋고 연륜도 깊고 그렇다고 죄 안 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평민 중 한 사람 당연히 죄 짓죠. 죄에서 자유로운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크고 작을 따름이지 많고 적을 따름이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또 우리가 이 네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나와요. 다시 볼게요.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교재 19쪽에 보면 히브리어 하타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의도하지 않게 범죄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속죄죄는 의도성이 없는 죄를 나중에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사죄하는 게 속죄죄거든요. 여기 범죄하다는 하타예요.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에 범하다, 이건 또 비쉐가가라고 나와요. 비쉐가가. 이건 뭐냐? 실수로라는 뜻이에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잘 몰라서 실수로 무지해서. 세 번째,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기도 하타. 의도하지 않게 범죄하는 거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기는 하타와 비쉐가가를 동시에 두 단어를 함께 다 쓰고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범죄하고 실수로 범죄하는 걸 다 함께.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다 들추고 넌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50보 100보의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가 필요한데요. 자, 성경에 보면 알고 있어요. 이게 죄인 줄. 이거는 죄인 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죄잖아요. 살인은 죄예요. 살인은 죄인데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일 때가 있다고요. 의도하지 않게. 우리나라 형법에도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에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발적이었느냐 아니면 계획적이었느냐. 그래서 뉴스에 보면 흉기를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범행을 연습을 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다. 이건 거기에 형량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고 더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욱해서 옆에 있는 뭘 들고 사람을 때렸는데 죽였다. 물론 살인한 것은 큰 범죄지만 거기에는 정상이 참작이 되는 범죄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이렇게 슬쩍 밀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정말 의도성과 고의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에서 예를 들어 놨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악의가 없이, 이 말이 중요해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기회를 엿봄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의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놈 죽여야지 하고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냥 던진 거예요. 창밖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 즉,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속건제는 이럴 경우에
인간과 인간이 해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해결이에요. 사람과의 해결은 뒤에 또 남아 있어요. 그건 속건제에서 또 다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상 참작을 너에게 해주마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또 두 번째, 아까 실수로 비쉐가가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내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라는 뜻이에요. 잘 몰라서. 못 배워가지고. 잘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4장 32절에서 34절.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여기서 여러분 걸리는 게 뭐예요? 핏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째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지금 사울 왕 때에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전리품을 잡아와가지고 핏째 먹어버린 거거든요. 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여기서 믿음 없이 행하였다 한다는 말은요,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런 뜻이에요. 실수로 했다, 모르고 했다, 이 백성이 안 가르쳐놔서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 행하였다는 말은 실수로 비쉐가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고 이해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고의로 하면 어떻게 되나? 알고 하고 고의로 하고 못된 마음을 먹고 그래 놓고 발뺌하는 거예요. 난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하나? 이제 재판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고의성의 여부를 가리는 거죠. 고의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15장 30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게 중요하죠.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왜? 이미 성경 말씀에 고의로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건 속죄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의도성을 가지고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이건 속죄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인간의 형편과 속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약의 하나님은 나쁘고 무섭고 다가가기 어렵고, 신약의 예수님은 내 마음 다 알아줄 것 같고, 구약과 신약에 건너가지 못할 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세요. 지금 우리가 속죄제 계명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 죄를 지을 때도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의도하지 않고 행했느냐 실수로 했느냐,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판사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똑바르게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도하고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죄제는 의도하지 않고 부지중에한 거, 율법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실수로 한 거, 그거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네 부류를 봤죠. 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봤죠. 첫 번째 제사장부터 볼게요. 자, 레위기 4장 3절을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거 중요해요.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누구의 허물이 돼요? 백성의 허물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속죄제의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리고 또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은 건 그럴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같은 제사장끼리 길 가다가 그냥 툭 쳤는데 넘어져서 죽거나 다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쉐가가 몰라서, 이건 제사장에게 큰 죄가 됩니다. 제사장은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전문가잖아요. 제사장이 말씀을 몰라서 백성에게 영향력을 줘서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사장이 이렇게 복잡한 율법을 내가 잘 몰라서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 백성들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백성들은 모르니까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율법대로 행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비셰가가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변명이 일절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이 죄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백성들에게 허물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 제사장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는지 몰랐습니다.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변명되지 않습니다. 왜 몰라요? 그러라고 기름 부어 목회자로 세워놨는데. 교회 중직이 뭡니까? 교회 장로가 뭡니까? 교회 장로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역할, 또 하나는 치리하는 역할. 가르치고 치리하는데 뭘 알아야 가르치죠. 근데 왜 자꾸 장로 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중직 되려고 그러고?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분이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도록 가르치라고 신약성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절에서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이 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니까. 장로라는 직함은 가졌는데, 근데 성경을 몰라요. 한 사람 앞에 복음도 못 전해요. 장로라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데 초신자를 데려다 놓고 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못 가르쳐요. 몰라서. 그러면 목회자 왜 합니까? 밥벌이로 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고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잖아요.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사장의 죄를, 속죄죄를 가장 머리에 두고, 그리고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송아지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제물도 제일 센 제물이에요. 자, 보십시오.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다음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이 성막이죠, 그죠? 자, 성막,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들고 가서 뭘 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그랬고요. 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향단 뿔이 뭐예요? 여기서 향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분향단이거든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배학교 할 때 수십 번 봤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잖아요.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소 안에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이 있거든요. 이거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무슨 램프처럼 생긴 게 있죠. 여기에서 제사장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분향단, 향을 분향한다고 해서 분향단이에요. 향은 곧 계시록 할 때 배웠죠.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 그런데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지금까지 자기가 무식해서 공부 안 해서 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모르고 죄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이 분향단,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향단에, 다시 보여주세요. 분향단에 보면 이렇게 뿔처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뿔, 여기를 피를 바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발라서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말씀드렸죠. 속죄제는 아까 누구를 정결하게 하고 무엇을 정결하게 하느냐. 죄 지은 내가 일단 정결해져야 되고 나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 기도한 분향단이 죄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 드렸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고 이게 더럽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깨끗하게 깨어있지 않아서 기도한 모든 것이 다 헛기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올려졌을까요? 그게? 범위를 좁혀보세요. 가정의 부모, 가정의 제사장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인데 나는 왜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성경 읽지 않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부터 정결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잘 몰라서 핑계가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과거 구약 백성들은 핑계가 됐을지 몰라도 오늘 이 시대, 교회 시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가 안 됩니다.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저는 몰라서요.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너의 게으름이다 이래버리면 우린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 피 바르라. 너 때문에 더러워진 분향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제사장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참담함을 느껴야 되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성경 읽고 연구하지 않아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4장 8절 보시면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기름을 떼라 그랬어요. 이제 기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기름 불살라요. 그럼 고기 어떻게 해요? 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그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뒤에 나오죠. 11절 12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등곳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정결한 곳 줄치세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정결한 곳. 정결한 곳이 어디예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진영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진 밖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 밖이 정결한 곳인가요? 진 밖. 진 밖에 누가 삽니까? 나병 환자들이 살아요. 성 안에서 나병이 걸리면 진 밖으로 쫓아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진 밖은 사실은 정결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정결한 곳이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약과 연결되는 포인트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13장 말씀과 연결돼요. 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제사장 속죄제. 자, 정리했습니다. 자, 제사장 속죄제는 제사장의 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성도에게, 회중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송아지를.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른다? 분향단 뿔에다가 다 바르는 거죠. 죄 있는 상태에서 기도한 거 다 무효니까 그거부터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고기는 못 먹는다. 다 태워놔. 어디에? 진 밖에. 그 진 밖을 어떻게? 정결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온 회중이라고 그랬죠. 자, 온 회중 4장 14절 보시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자, 회중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여러분 회중이 죄를 범했는데 그걸 언제 깨달을까요? 어떻게 해서 깨달을까요? 회중 전체가 결정했는데 이게 죄라는 걸 언제 깨달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깨달아요? 여러분은 다수결의 원리를 믿습니까? 다수결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수결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집단 지성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는 단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99명의 집단 지성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 한 사람이. 만약 회중 전체가 정답이라면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보냈잖아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이 와서 우린 저 땅 못 간다. 절대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와 아론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10대 2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단 2사람 모세와 아론 더하면 4사람 누가 옳아요? 집단 지성이 오르면 하나님은 아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4사람이 옳다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체가 잘못하면 지도자가 깨어서 지도자가 그걸 일깨워줘야 돼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도자가 이걸 겁내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아이 뭐 그냥 다들 원하니까 다 원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지. 보편타당하게 흘려보내도 될 게 있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은 최후의 보루는 영적 지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 교회 지도자, 중직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 중직들이 바로 서고 교회 목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까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하면 수송아지 드렸죠. 자, 제물이 똑같아요. 자, 제사장 한 사람과 회중 전체를 등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은 영적 지도자와 회중 전체를 수송아지라는 제물로 등가의 가치로 놓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똑같아요. 회중과 제사장의 속죄제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고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똑같죠?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랬죠. 자, 여기 제단 뿔들에 바르라. 이것도 회중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를 제사장이 받아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들이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 기도의 분향단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다 정리하라는 뜻이죠. 똑같습니다. 19절 보니까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21절 보니까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첫 번 속죄제, 첫 번 제물의 수송아지를 불사름같이, 이 말은 제사장이 제물을 회중 밖 정결한 곳에서 불사른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회중의 속죄제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 자, 제사장과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어디서? 진영 밖에서. 그걸 정결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족장의 속죄제의 제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볼게요.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족장의 죄를 누가 깨우쳐줘요? 감히 누가? 천부장 죄를 누가 깨우쳐줘요? 영적 지도자 제사장밖에 깨우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은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오죠. 여기 깨우치다는 말이 중요한데, 깨우침은 여러 경로가 있죠. 제가 제사장이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깨우치려면 스스로가 일단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죠? 누구의 말이든지 듣겠다는 오픈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묵상을 해야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해도 그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계속 곱씹어 봐야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을 건 아니에요. 족장이 내가 천부장인데, 내가 이제 이 가문의 영적 리더인데 하고 성경 읽기를 멈춰버린다면, 영적 성장을 멈춰버린다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고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성경 읽고 나를 돌아본다고 이거 다 알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자기를 말씀 앞에 세워야, 그래야 깨우쳐지는 거죠. 족장이 이걸 깨달으면, 깨닫는 족장이 훌륭한 족장이죠.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뭡니까? 내 죄를 여기에다가 전가하는 거죠. 이 죄를 여기 보내는 거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잡아요 이제. 이는 속죄제라.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뿔들에 발라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회막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성막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마당에 있어요. 뜰에 있어요. 뜰에 있는데 이 번제 막 불이 타고 있죠. 거기 보면 사각형 모퉁이에 뿔이 있죠. 여기에 피를 바르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족장이 죄 지은 상태에서 자기 죄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번제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네가 죄 있는 상태에 와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해라. 이걸 더럽혔으니까 이걸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나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돌아보고 묵상해서 내 죄를 속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번제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맨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기도가 되죠.
또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사함을 얻다, 사하다라는 것이요, 살라흐라는 동사예요. 용서하다. 용서하다, 살라흐는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관계가 회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살라흐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앞으로 드리는 번제를 받으시겠죠. 당연히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내 죄를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나를 항상 살피고 내가 혹시 몰라서 무지해서 지은 죄가 있는지 항상 말씀 읽고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보라는 의미죠. 자, 또 이제 네 번째,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평민에게 누가 깨우쳐 줄까요? 족장이 깨우쳐 주든지 제사장이 깨우쳐 주든지 한 가족이 깨우쳐 주든지 누군가가 깨우쳐 주고 혹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스스로 깨우치기도 하겠죠. 그래서 속죄제는 은혜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자,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공통점이 있죠. 깨우쳐야 속죄제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죄제 자체가 인생이 없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았을까요? 깨우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이켰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해 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 회개하고 자기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계속 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쟤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우냐? 아니, 기도할 때마다 우는 게 훌륭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잖아요. 자꾸 나를 돌아보면. 근데 회개도 잘 하지 않으면 별로 나는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한 거죠, 사실.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제 똑같아요. 이제 족장이 드리는 예배나 평민이 드리는 예배나 똑같아요. 족장이나 평민이나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족장이나 평민이나 나이가 많아서 천부장이 됐거나 일반 평민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건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순염소, 암염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속죄제가. 자, 속죄제를 드리는 네 계층, 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 차이는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 또 회막 안에서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아니면 회막 밖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바르지 않고의 차이. 이거 이해되시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속죄제 특수 규정을 보실게요. 자, 특수 규정은 예외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볼까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하나? 레위기 5장 1절에서 4절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저주하는 소리, 이게 뭐냐면요, 이 1절 이야기는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내가 나왔어요. 여러분, 법원에 재판하는데 증인으로 나가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한 분 계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인데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그런 일이 좀처럼 오지 않아요. 근데 증인으로 나가면 증인 선사하잖아요. TV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자리가 불편하고 힘든 자리예요. 범죄자가 저기 앉아 있는데 내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나중에 해코지 당할까 겁도 나고 막 심장이 방망이질 치고 막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은
법정에 재판하는 사람이 이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당신은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저주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안전이 걱정이 되고 내 안전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자꾸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속죄제 일반 규정에 보면 사람을 밀었는데 그냥 장난치다가 밀었는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살인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럴 줄 모르고 민 거잖아요. 또 모르고 그랬어요. 배우지 못해서. 근데 이건 다 알고 범한 거잖아요. 지금 얘기. 위증은. 알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마 하시고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법정에서 일어나는 위증이나 혹은 입 다물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나중에 네가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면 받아주마. 얼마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세요. 정상 참작을 해주시니까. 그런 예외 규정이에요. 두 번째, 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즉 죽은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내가 모르고 만졌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또 이 부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병에 걸렸거나 전염병에 걸렸거나 혹은 생리 중에 있는 여성과 함께 부지 중에 몸을 스쳤을 경우에 그때도 혹은 유출병이 있는 여성 이럴 경우에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건 죄하고 관계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면 나중에 돌아서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맹세는 내가 지키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 맹세하지 마라. 사람은 맹세할 때 본성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가장 권위 있는 분의 이름을 빌어와서 맹세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의 제3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죄를 범하게 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맹세한 자는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의 예외 규정입니다. 속죄제 제물은 무엇으로 드립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제사장은 수송아지, 온 회중도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은 순념소,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 했죠. 그리고 또 나와요. 또 속죄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5장 6절에 보니까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도 해도 되고요. 7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나가도 돼요. 그게 형편상 되지 않으면 양이나 염소나 이거 안 되면. 근데 온 회중은 이스라엘 전 회중은 송아지 가져가야 되겠죠. 전 회중이 비둘기 2마리 갖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장도
그 죄가 백성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제사장도 당연히 수송아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죄가 엄중하고 큰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 규정이에요. 그런데 더 있어요. 5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고운 가루, 밀이든 쌀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걸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10분의 1 에바 2.2리터, 한 대가 1.8리터예요. 한 대 조금 넘는 양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까? 피가 필요하다고 배웠죠. 피가 죄를 속한다. 지금까지는 다 피였어요.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못 갖고 올 것 같으면 고운 가루 가지고 와라. 고운 가루에 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하는 게 뭐냐? 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속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데 죄 사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지. 피 갖고 오면 죄 사해주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피를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인데 가루 가지고 오면 안 됩니까? 그럼 넌 안 돼. 넌 죄 용서 못 받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인간에게 사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루를 갖고 나오건 피를 가지고 나오건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분이시지 사람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속죄제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그죠? 아까 우리가 이건 읽지 않았는데 6장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자, 제사장의 속죄제물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온 회중의 속죄제물 못 먹어요. 족장의 속죄제물, 평민의 속죄제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집에 못 가져가요. 우리 소제할 때 공부했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드린 예물 함부로 쓰지 못한다. 6장 29절에서 30절도 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속죄제의 의미와 적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신약과의 연결을 말씀드릴 텐데, 사함과 회복 공부했고요. 속죄제는 사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해 주시고 살라흐,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나도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렸던 분향단과 번제단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셔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죠. 피는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갔죠. 분향단에 발랐죠. 육체는 진영 밖에서 불살랐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이 성 안입니까? 성 밖입니까?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성 밖이, 원래는 성 밖은 나병 환자가 살고요, 행여자들이 살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살아요. 사람들은 그곳을 더러운 곳이라 했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곳을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정결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왜 정결한 곳이라 그랬을까요? 레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성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성 밖의 상징적인 의미는 소외된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들리신 곳이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거기에 나사로의 두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마리아도 성 밖이에요. 갈릴리도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에는 헤롯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율법학자, 서기관들, 잘난 놈들 다 있었어요. 로마에도 잘난 사람들 다 성 안에 살았어요. 성 밖에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만 살았어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부르주아라는 말이 등장했잖아요. 들어보셨죠? 부르주아. 부르주아라는 말의 원뜻은 성안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도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성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예수님은 성 밖에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오늘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오늘 교회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손 내밀고 지향해야 될 곳이 성 밖이라니까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근데 오늘 기독교가 기득권의 권리만 너무 대변하고 있고, 가진 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기독교가 되어 있고, 오늘 기독교가 너무 이상하게 굳어지고 변질되어 있어요. 이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성박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자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 아닙니까? 옛날 우리 교회는 어땠어요? 옛날 한국교회 초기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백정의 교회였어요. 교회는 백정들이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인들의 교회였어요. 여자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의 교회였어요. 백정, 여자, 아이들 다 성박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곳을 레위기에서는 정결한 곳이라 그랬기 때문에, 정결한 곳으로, 왜 정결한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피가 흘렀기 때문이죠. 예수의 피가 흐른 곳은 다 정결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늘 속죄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속죄제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죄제의 정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죄 앞에서 무력하고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제사장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성 밖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곳이 정결한 곳이 되었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곳을 더럽다 하지 않고 우리가 그곳을 정결하다 하고 성 밖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시대 소외된 자들의 손잡아주는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 기득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썩어빠진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 모든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정신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구약의 속죄제 정신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